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데르센과 만드는 이야기 속에서 미응 아기 오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리 가족 속에서 가장 늦게 태어나는 아이가 있는데 둔치가 크고 회색 색깔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볼 때는 아이고 너무 못생겼다 하고 완따 당해갖고 처음에는 엄마도 잘 해줬는데 이 아이는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버림받게 됐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이 아이는 가족에서 도망가게 되고 다른 동물 무리 속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라고 해도 쫓겨나게 되고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누구한테도 인정 못 받으니까 마지막에 백조 무리하고 만나게 됩니다. 백조 보면 너무 예쁘니까 이거 차라리 자기가 죽은다 하면 이 백조 앞에 죽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갖고 백조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가갖고 그 물에 보이는 수명에 보이는 자기 모습을 보면 자기가 하얀 백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멋진 백조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도 아이고 멋지다. 다른 동물들이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히는 동물들도 보면 아이고 멋있는 백조다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왔는 힘들어하는 일을 다 용서하게 됐습니다. 그 백조도 어린 아이도 행복하게 되고 이제 행복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이 파란 색깔 줄이 두 개 보이는데 그이가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여기 학교에서도 배우는 것처럼 여기는 온전 큰 도시죠. 도시가 있는 데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나라를 또 나가서 친척하고 헤어지게 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특징은 뭔가요? 축복을 주세요. 이거를 주세요. 그거를 주세요.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축복을 받아는 사람들이 가득 모아는 장소에서 거기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그 안전한 생활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익숙하는 장소, 친구들 다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여주는 땅에 가라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게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떠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가야 됩니다. 자기한테는 너무 위험하고 이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일본말이나 한국말 성경에서는 안 나오지만 원본 히브리말 성경 보면 너를 위해서라고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떠나는 게 자기 이익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너 아브라함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이 우르를 떠나는 게 너한테는 이게 좋은 거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부터 세 가지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원본 히브리 말을 보면요. 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모아는 말이 아닙니다. 정직적 나라를 만들어놓은 단체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라를 만들어온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는 아이도 안 생기고 그 아이가 생기는 몸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나라를 만들어온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너 이름을 높이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명성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을 크게 한다 하는 거는 이 창세기 12장 전에 보면 네피림이나 니무롯이가 자기가 이 힘을 가지라, 이름을 높이게 하라고 해갖고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혼나고 내려다 이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 힘으로 이거는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아브라함한테 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 한국말로서는 축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이지만 자세히 얘기하면 축복이 흘러나가는 근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우상 숭배하고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축복 자체가 되고 축복을 나눠주는 존재에 바꿔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저가 축복한다. 축복하는 자 단어가 복수형으로 히브리 말로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오늘 읽어놓은 본문에서는 축복한다 하는 단어가 5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주한다. 너를 아브라함을 저주해놓은 사람을 자기가 저주한다라고 하는데 원본 보면 단어가 조금 틀려요. 자세히 얘기하면 너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주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자는 단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만큼 많이 축복을 주고 싶은다. 그 마음이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3절 마지막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족속이라고 하고 있는데 원본 보면 미스파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패밀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패밀리라고 하는 게 그게 피가 통하는 그런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전체적 단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핏줄로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족이 된다. 공동체가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시대 때도 자기들만 축복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다른 이방인들은 다 지옥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싶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 하는 것을 3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다. 그 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역을 역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를 불렀는 거는 축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인생이 이룬 거입니다. 아브라함만 축복의 군공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그렇게 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말 해도 복수하지 말고 복수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축복하라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하는 존재로 바꿔줬으니까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하는 거를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거는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 싱할 때도 물어보고 이 싱할 때도 가보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아래 속에서 축복을 나눠주는 존재에 바꿔지고 있다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입니다. 우리는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고 구원받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고 축복을 나눠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백조 얘기를 했죠. 그것 백조도 비슷합니다. 못생긴 오리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도 주변에도 불행했습니다. 자기도 왜 이런 존재인가, 주변의 사람도 왜 이 사람만 보면 힘들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백조로서 살아갈 때 자기도 행복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백조가 뭐를 노력해갖고 뭐 여러 가지 잘해서 했는 게 아니고 그 존재가 바꿔졌으니까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고 나서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창세기 12장 후반 보면 약속의 땅에 갔는데도 기근이 왔다고 나가게 되고, 또 애굽에서는 자기 아내를 자기 죽음을 당하면 안 되니까 저 우리 아내 아닙니다 이렇게 거짓말도 하게 아내를 팔아먹으라고 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을 주셨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쁜 거 하면 혼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리키고 싶어하는 거는 뭐냐? 너는 축복 존재로 바꿔줬다 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아브라함 자체도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축복을 나눠주는 존재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축복의 권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나가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요,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부릅니다. 따라오라고. 거기 있는 장소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물고기 잡고 있는, 매일매일 물고기 잡아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지금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생활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고기 잡아갖고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존재에 바꿔진다 하는 거입니다. 우리가 자기만 구원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웃을 구원하는 존재에 바꿔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있는 장소에서 떠나야 되는 거입니다. 미움 받아는 이 어린아이도 가족하고 평생 함께 있다 하면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어리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나가고 고생은 더 많이 하게 됐지만 가족에서 나갔으니까 자기가 백조다 하는 거를 깨달하게 됐습니다. 나가는 거를 통해서 존재가 바꿔지는 거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지금 익숙해는 자기가 좋아하는 살아왔는 생활을 다 버리고 하나님한테 순종했습니다. 나가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의 존재에 바꿔지게 되는 거입니다.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살아왔는 존재에서 축복을 사람들한테 나눠지는 존재가 되는 것도 아브라함과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실력이 뛰어나니까가 아니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갔으니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기 존재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금 장소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이
새롭게 태어나는 제자들한테 선교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선교에 참석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럽죠? 저는 모르는 사람하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고 예수님 이름 내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계획은 우리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모자라서 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실수했다, 실패됐다.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참석해도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 뭐입니까? 우리한테 경험하라고 하나님 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진짜 살고 있고 우리가 축복을 주세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축복을 나눠주는 존재에 바꿔줬다 하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부족한 사람 집어넣으면 더 힘들게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눠주는 존재에 바꿔줬지만 가장 큰 축복이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복음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뭐냐면 돈을 많이 준다, 1,000만 원 준다, 면세를 준다, 여러 가지 다 준다. 그런데 내일 너는 죽은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돈 받아요? 1억 준다, 내일 죽으지만 오늘 1억 준다 하면 기쁘게 받아할까요? 아무 소용도 없어. 1억 받아도 죽으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서 좋은 학교 나가고 좋은 회사 나가고 돈 많이 받았다 해도 길게 살아도 70년, 80년입니다. 근데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 죽은다 해도 오늘 받으면 가장 기쁜 게 뭐냐?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나눠줘야 되는 거는 복음입니다. 그만큼 복음에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의 권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원하는 기도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절간 가도 신사 가도 사람들은 다 똑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저한테는 이거 필요했습니다. 이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근데 세상 바꾸게 하는 그리스도인 기도가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 자기 존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나눠주는 존재고 축복 그 자신이 됐는데 축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미운 어리 아이가 인정해 주세요. 자기 가족에서도 버림받게 되고 다른 동물들을 가고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불쌍하게 살아갔죠. 아브라함도 의로해서 우상할 때 이 축복을 주세요. 그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불쌍하는 존재입니다. 그거는. 또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기도 그것도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증명하는 거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시험 붙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거는 아닙니다. 가장 우리한테 필요 있는 거는 뭐라고 했죠?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해주세요. 아이가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 시험이 그냥 끝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인생,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는 것은 축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축복 권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축복을 요구하는 존재에서 축복을 나눠주는 존재에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실력으로 우리 존재가 바꿔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존재가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복음으로서 사람을 구원하는 존재입니다. 축복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은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숨기는 게 아니고 이 가장 좋은 축복에 되는 복음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인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